안녕하세요. 저는 저게 태양인 줄 알고 지금 태양을 향해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했는데 불빛이군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생존자들이에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기적의 한가운데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감사드립니다. 원 목사님께서 이 친교 시간에 하신 그 첫 멘트가 굉장히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미소를 날리자.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실 미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까운 타자, 가까운 이웃에게는 미소가 보일 수 있는데 먼 타자들에게는 미소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 미소를 날리자는 표현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이 날릴 수 있다면 저 맨 뒷줄에 앉으신 분들에게도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미소가 전달 가능한 그 하나의 메타포로서 정말 좋은 그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기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번역의 한계죠. 번역과 이 원래의 말은 언제나 그 커다란 거리가 있는데 오늘 원 목사님의 미소를 날리자는 표현 가지고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아직도 멋진 표현이 영어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미소를 날려야 미소가 가까운 타자만이 아니라 먼 타자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고맙습니다. 사실 시작을 한다는 것은 전 뭐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도 그렇지만 언제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반주하시는 분을 오늘 보면서 반주자는 사실 외로운 자리거든요. 어떻게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보다는 훨씬 어릴 때 반주자를 하면서 다양한 그 신학적, 철학적 상상력을 발동시키면서 반주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반주자는 이렇게 멤버가 될 수도 없고 늘 이렇게 떨어져서 이 중간중간 사이 공간들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 외로운 그 고독의 공간을 잘 이용하시면은 거기에서 멋진 성찰도 나올 수 있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보면서 저에게 많은 그 기억들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논의하시고 같이 생각을 나누신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서 본문을 골랐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사케오 얘기다 하면은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뻔히 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의 초청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읽기란 무엇인가? 자, 우리 영어로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늘 제가 학기 시작하면은 쓰는 몇 가지 그 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What constitutes reading? 읽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것 같지만 사실 자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사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탈자연화부터 시작을 해요. 자연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외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에 외를 붙이는 행위를 탈자연화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성서 읽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읽기란 무엇인가? 성서를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서에 쓰여진 것들만이 아니라 쓰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읽어내야 하는 과제를 지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쓰여지지 않는 것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학적, 철학적, 시적 상상력이 요구가 돼요. 우리 원 목사님께서 미소를 날리자. 이거는 사실 문자적인 표현보다는 그 한 단순한 것 같은 귀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과제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쓰여진 것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사이 공간, 사이 귀절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기 위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제 그 주요한 귀절인 사케오의 얘기,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낯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괄호를 한번 치시면, 그래서 이 괄호치기의 행위, 괄호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은 사실은 모르는 것처럼 딱 괄호를 치시고, 이 얘기를 생전 처음 읽는 것처럼 예민성을 작동시키면서 이 얘기를 한번 다시 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서를 낯설게 읽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은 다양한 번역으로 된 성서를 한번 읽어라. 또 가능하다면 한 나라 말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 말로 성서를 읽어봐라. 이게 이제 낯설게 하기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한 텍스트하고 제가 그것을 성찰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한글 성서도 다양한 번역된 것들, 그 다음에 영어도 다양한 번역이 있고, 그래서 제 서재에는 누가 보면 굉장히 의미스러운 사람으로 성서만 해도 한쪽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제 서재가 굉장히 거룩한 곳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익숙한 다른 언어들도 성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다양한 익숙한 언어들이 아닌 것으로 볼 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됐던 것들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성서를 낯설게 읽기, 성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 낯설게 하는 것의 하나의 그 방식입니다.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낯설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데, 저에게는 낯설게 하는 방식의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번역된 성서들을 보고, 또 가능하다면 다양한 언어로 그 성서를 보면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 것을 여러분들이 괄호 속에 쳐놓고, 그래서 이 active forgetting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 망각?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수하게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사케오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전 처음 듣는 얘기고 생전 처음 읽는 얘기다. 제가 우리 박원일 목사님께 이제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한 가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서가 이제 좀 지나갔는데요. 영어와 성서, 영어하고 한국말 성서, 또 영어 성서도 저는 이제 제가 여기에 제가 준비한 여기 여기 페이퍼에는 영어 성서를 이제 2가지 성서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자, 요 다음을 한번, 지나가 주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부분을 한번 어디 갔죠?
예, 요 다음으로 한번, 요 다음 장면으로. 오케이. 이 영어와 그 한국말 성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차이는 뭐가 있으시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답을 안 하셔도, 금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짤막하게 우리 영어 성서와 그 한국말 성서를 비교해 보면은, 저는 한국말로 글을 쓸 때도 가능하면 한국말 성서를 쓰지 않고 그냥 영어 성서를 제가 번역해서 씁니다. 이유는 한국말 성서에는 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한국말의 특이한 점은 반말과 존댓말로서 이미 관계의 평등성을 거절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반말과 존댓말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유학생활 끝나고 한국에 가서 무슨 이제 그 TV를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작을 때였습니다. 무슨 미국 영어로 된 영화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자막이 아니라 이렇게 그 더빙한 것처럼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떤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영어에는 부부가 서로 존댓말 반말을 안 하는데 한국말로 나온 거에는 남편은 부인에게 반말을 딱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에게 존댓말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어쩌다 한국 그 뭐 드라마나 뭐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여전히 남자는 여자에게 하대하고 반말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존댓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상관없이 그렇게 반말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의 상대방들은 늘 존댓말입니다. 근데 영어 성서를 보면은 관계가 이미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너입니다. you, 당신, 너.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도 너 이러는 것이 교수로서의 어떤 그 하대한 거가 돼서 그냥 그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너무나 이게 어떤 그 황송한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너 그랬니? 그러지 않고 그대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말을 조금 더 이런 위계적 관계를 좀 극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제가 너를 지칭할 때 그렇게 이제 그대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 성서를 낯설게 이 사케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예수가 한 거는 저기 보시면은 나는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예수가 유일하게 사케오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는 바로 이 한 줄의 글이었어요. 한 줄의 말이에요. 자, 나는 오늘 니네 집에서 머물고 싶다. 당신 집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자, 니네 집에서 머물겠다가 아니라 사케오, 우리 변 선생님 앞에 계신데 변 선생님 오늘 나는 당신 집에 머물겠어요. 예수가 만약 그랬다면은 무슨 의미겠어요? 사실은 예수하고 변 선생님하고는 이제 나는 당신을 친구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초대장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상하게 may I도 아니에요. 머물러도 될까요? 또 아니고 예수는 I must stay at your place. 자, 예수는 여기에서 이 소위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환대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는 자 여기에서 환대를 베푸는 나 소위 호스트죠. 주인인 나와 환대의 대상인 손님인 너 당신과의 사이에는 엄격한 이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말로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뭐 하루 이틀 머무는 손님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Make yourself at home.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은 뒤에 보이지 않는 한마디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make yourself at home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님이 뭐 냉장고 문을 아무 때나 막 열고 좀 뭐 베드룸에 막 들어가서 뭐 클로젯도 막 열어보고 이러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as long as you obey, as long as you remember that I am the host, I am the owner of this household.
그러니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make yourself at home. 그러니까 언제나 조건이 전제된 그런 환대죠. 그래서 환대를 당신을 초대하는 사람은 주인인 나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는 그런 전통적인 환대, 손님과 이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I must stay at your place.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죠. 어떻게 may I 그렇게도 안 하고 I must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아마 제가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 I must stay at your place today.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강 박사가 어떻게 좀 배운 사람인지 하더니 저렇게 어떻게 앞뒤도 없고 저런 사람인가 아마 그렇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일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예수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의 이 언설, 말하는 것과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적이기만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공적인 함의가 언제나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것은 더 이상 작동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 어떤 하나 행위를 했을 때 나는 그냥 나 개인 강남순 사적인 개인으로 한 것이야. 그것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어떤 역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역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온 강연자라고 하는 역할 때문에, 나의 공적 역할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적 하나의 언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는 자기가 공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저의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이 대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저를 설교자를 앞에 놓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는 자기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공적 자리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왜 굳이 이렇게 다수가 있는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이 사람들 물론 밖에,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 이 사케오가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사케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안 보이니까 저기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 대중들 여기에 있는 군중들에 집중하다 보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거, 지나쳤다고 해도 누구도 이렇게 원망하거나 예수가 도대체 왜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봐. 이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예수의 이 바라보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게 영어로 하면 mode of seeing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보는 방식. 예수의 보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여러분들을 다 리더라고 생각한다.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이 사회, 세계 속에서 한 명의 리더로서 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정한 순간 사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한 명의 그저 사적 개인이고 싶은 그런 사치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보기 방식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텍스트에서 예수의 보기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기 오기 한 두세 주 전에 인텐시브 코र्스를 했어요. 5일 동안. 제가 어느 날 중간에 수요일인가요? 중간에 학생들에게 자, 매일 이제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학교에 건물에 들어오면 무엇을 보는가? 그랬더니 교수들을 보고 학교 직원들도 보고 학교 강의실도 보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 다들 나누다 그다음에 이제는 보는 거가 이제 그 리스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다들 이 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안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가 무엇을 보았는가? 학교에 매일 이렇게 오는데
이 건물에 들어서서 무엇을 보는 거 했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을 언급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mode of seeing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이 double mode of seeing, 이 중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까지 보는 이 시선. 그래서 예수의 이 사케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사실상 이 중심부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까지 보는 그 시선을 사실은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소위 은혜를 받더라고요. 뭐 굉장한 렉처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인텐시브 코र्स니까 뭐 먹을 것도 뒤에 좀 있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뒤에 항상 뭐 아침에 이제 뭐 오늘은 저희도 도너츠 교회에서 먹었는데 뭐 베이글도 가져오는 학생이 있고 뭐가 많아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느 한 학생이 청소하는 두 여자분을 이제 멕시코 히스패닉 여자분을 둘을 방에 들고 와가지고 이름들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그 아침에 이제 그 뭐 베이글이니 뭐 커피니 이런 걸 같이 먹으면서 당신들이 매일 우리 강의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날 클래스가 파하고 갈 때는 뭐 칠판이고 뭐든 제가 지금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뭐 온통 많은 게 잔뜩 지저분하게 있는데 칠판이 또 현대식 그거라서 아무렇게나 막 지워도 잘 안 돼요. 뭘 또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오면 깨끗하게 다 정돈돼 있고 쓰레기통도 싹 비어 있고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박수도 치고 이름도 알게 됐고 또 베이글하고 이제 커피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mode of seeing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예수가 보는 어떻게 사케오를 보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케오에게 한마디 딱 한 것. 나는 오늘 당신 집에 가서 머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벼랑간 도련이 사케오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에 예수가 사케오를 바라보는 그 눈을 여러분들의 그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가 사케오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자, 내려와. 당신 집에 오늘 같이 머물겠습니다. 자, 당신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우리는 강연회가 끝나고 같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먹고 얘기 나누고 뭐 무수하게 웃고 시간을 보냈는데 자, 하룻밤을 같이 당신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당신하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먹고 웃고 울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부터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삶의 동반자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공적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사케오는 생전 처음 누군가가 자기를 그냥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구나라고 하는 전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시선은 이 말과 쓰는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게이지 말이에요. 이 시선. 말로는 아무리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이래도 이 시선 속에 이미 이 차가운 것, 또 어떤 무관심의 시선이 있으면은 사실은 시선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 그윽한 시선, 따스한 시선, 내가 너와 너를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있으면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돼도 사실은 전율을 느낍니다. 아마 사랑을 옛날 데이트도 해보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런 전율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케오가 왜 예수의 이 단순한 한마디에 이렇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돼버렸을까? 거기서 한참 그 사이 공간에서 머물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케오는 필경 평생 자 지금도 이제 만약 키가 이렇게 작은 소위 육체적 어떤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다면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겠어요. 더군다나 사케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이라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다. 그런 시선 속에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돌연히 그 유명하다는 예수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하고 오늘 친구로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삭개오는 자기 삶의 주체가 돼요. 제가 이 철학적 상상력입니다. 자기 삶의 주체가 돼요. 자기 삶의 주체가 돼서 나는 이라고 선언을 하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겠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나는 당신이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 회개를 하면은 나는 그러면은 내가 뭐 당신하고 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무수한 우리의 소위 환대 행위, 용서의 행위, 사랑의 행위에 언제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약 이걸 하면 이걸 해주겠다. 근데 만약 이걸 하면 하는 그 전제 조건들은 사실은 이미 그런 환대 행위, 사랑의 행위, 용서의 행위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치를 담을 수 없는 상실하는 순간이에요. 전제를 붙일 때 그것은 이미 그런 사랑의 행위, 환대의 행위는 뭐가 돼요? 교환 가치가 됩니다. 서로 소위 give and take가 당신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해주겠다. 네가 이거 하면 뭐 방을 치우면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이미 그 원하는 거 사주는 것이 선물의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환 가치죠. 예수는 여기에서 자, 내가 당신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혹은 이제까지 네가 한 잘못을 다 뉘우치고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끌어안아요. 그런 끌어안는 행위에서 이 삭개오는 돌연히 자기 삶의 주체가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요. 뭐 교회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뭐 예수 같은 그런 뭐 어떤 명사가 와서 너는 잘못한 게 많아. 네 삶을 바꿔야 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을 성찰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구원이 이 집에 도달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구원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또 한 번 뒤집습니다. 예수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그 지점이 어딘가 보세요. 그 지점은 삭개오가 자기 삶을 성찰하고 소위 비판적 성찰입니다. 우리 종교적 기독교적 언어로 하면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것을 철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자기 삶의 어떤 그 변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변혁의 주체가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죄인이고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따돌리던 저 주변부에 살던 이 삭개오가 돌연히 자기 삶의 변혁의 주체가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교회들이 우리가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 강연에서도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대 교회들이 그저 구원 클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저 잘하면은 마치 구원 그 클럽의 멤버십을 연장해서 주는 것 같이 그 구원 클럽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교회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을 배반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 그릭 그 미국 영어 말로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이 그릭 루트로 보면은 소테리아잖아요. 소테리아고 라틴 루트로 보면 이제 살루스가 있는데 이 소테리아는 그래서 구원론은 이제 소테리올로지 그러는데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웰빙이에요. 이코 휴먼 웰빙.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코를 제가 붙인 것은 그냥 인간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몸담고 있는 이 신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겁니다. 웰빙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웰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케오가 행위를 할 때 자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뭐 취한 게 있으면은 몇 배로 받겠다 그랬어요? 4배로 받겠다. 이거는 굉장한 하나의 소위 자본주의적 구조에서 보면은 어긋나는 거죠. 뭐 굳이 4배 갚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저 그냥 뺏은 것만 돌려주면 되는 건데.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나 혼자만 어떻게 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와 타자의 삶이 바뀌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은 마치 물병 하나가 정해진 하나의 대상처럼 구원이 이렇게 딱 있어서 자 받으세요. 우리 반주하는 선생님 구원 받으세요. 우리 부흥회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은 헌금을 열심히 잘 낸 사람은 구원을 탁 받고 너무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고 그러면은 뭔가 정회원은 안 되는 것 같은 구원 클럽에 그런 분위기는 사실 예수가 얘기하는 이 사키오에게 선언하는 이 구원의 선언하고는 참 거리가 멉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는 왜 그렇게 소위 이 보더 크로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더 크로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문제는 보더 크로싱 하는 것, 경계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힘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꾸로 홈리스가 여러분이 집에 와서 자, I must stay at your place.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죠. 이 보더 크로싱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 다양한 의미의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의 권력을 사실은 권력과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늘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특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국에서 오래 가르치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제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10년이 됩니다. 자, 제 클래스의 학생들은 제 학교는 소위 인종적 소수자들이 별로 없는 학교예요. 백인이 다수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그 다양성도 없어요. 제 클래스 가르치는 클래스는 저만이 유일하게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늘 제 학생들에게 얘기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영어가 모국어라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다. 언어를 나에게 배워라. 개념들을 이제 배우라고 하는데 이 특권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은 신학생들 개개인은 다양한 무슨 자리가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경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성들은 이 어떤 그 성차별의 구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백인 남학생들은 가난해서 또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의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나를 다양한 이 자리에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 시티즌십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것은 미국 안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거시적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놓는다면은 이 세계 안에서 굉장한 권력과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지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철학자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 시민만 빼놓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불리한 그런 조건에 살아가도 이 거시적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한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 저는 예수의 이 경계 넘기의 그 행위에서 예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그 권력을 다른 사람을 이 지배하는 권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소수자를 끌어서 자기와 같은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작동되는 이 경계 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예수와 종교로서 우리 그 설교 제목을 보내면서 사실은 제목 때문에 늘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 글의 제목을 든다든지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점에서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어떤 제목을 붙이냐에 따라 책도 이미지가 달라지고 글도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제가 여러 가지 4-5개 제목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예수와 종교 사이에서를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쪽에 있고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안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이 삶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축을 늘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과 이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이 거리를 늘 보면서 어떻게 이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을까? 이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이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제도화 과정,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된 과정을 통해서 고정될 수 없는 것을 고정합니다. 자,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가 만약 살아서 이 어떤 특정한 교단에 속해가지고 이 안수 과정을 거치려면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분명히 왜냐하면 저 안수 과정을 거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교단이 요구하는 교리적 구조에 다 예스 해야 돼요. 저도 이제 한때 미국 UMC의 이제 히스토리 앤 닥트린 코र्스가 이게 4학점짜리 필수 과목인데 제가 그것을 이제 몇 학기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선 안수 과정에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히스토리와 닥트린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질 않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뒤집어 보면서 새로운 역사 읽기, 새로운 이 교리 읽기를 하는가.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안수 과정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구사하는 그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그런 언어들을 또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 심사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서 자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뭐 잘 합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일지라도 안수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학생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과 이 죄들 속에 몸담은 이 구조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저는 한쪽을 다 파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고착될 경우 무수한 오류를 낳기도 하고 위험성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매듭 짓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신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신학대학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신학생들이 자기소개할 때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소개하는 학생들을 아주 빈번하게 매 학기마다 한두 명이 꼭 있어요. 저는 그냥 웃어요. 빙그레 웃고 오케이. 한 학기 지나면서 한번 보자. 사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범주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아무 무의미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설사 유신론자라고 한다 한들 내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래서 니체가 예를 들어서 신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뭐 니체를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저 사람은 이제 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 제가 그 학부 때 졸업 논문을 이제 니체 무신론을 썼는데 학교 안에 어떤 그 얘기가 돌아가는 얘기가 나중에 들으니까 강남순이는 무신론자다. 근데 사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에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 신은 무슨 신인가, 어떤 신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좀 뒤에 가보면 우리가 그 신을 죽였다 그래요. 그냥 신이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뭐, 신이 있다, 없다. 유신론이라고 하는 건 무신론 자체는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 한 병의 물이 여기 있죠. 그죠? 이것도 아직도 이제 불확실하세요? 여기 한 병의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시죠? 자, 여기 박원일 목사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만져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반주하신 선생님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존재, 이 현존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은, 여러분들 신이 있다 없다? 라고 우리가 이미 그 표현 자체를 아예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을 대상화시킬 수 없는 신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대상화시킬 수 없는 신을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커다란 딜레마는 뭐냐면 신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화를 넘어서서 어떻게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제목 중에 How not to speak about God. 자,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장 같이 보이죠. 근데 이러한 질문, 대상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식의 구조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무한한 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 안 하기를 할 수 있는가. 말하는 것이 말 안 하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사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이 희망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티모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니체를 통해서 자기의 기독교 신앙이 훨씬 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니체를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니체가 피아노 뮤직을 작곡한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아는 사람이 늘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니체가 이제 작곡한 피아노 그 CD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니체 피아노 뮤직을 들려줘요.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니체가 작곡한 피아노 굉장히 좋아요. 자, 니체를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니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랑 수업을 안 해봤던 학생들은 이제 제 수업을 누가 듣는다 그러면은 너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시간 들어가서 신앙이 훼손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그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제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는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사진 이런 걸 통해서 성서도 새롭게 보게 됐고 자기의 기독교 신앙이 상실된 게 아니라 훨씬 더 풍요해졌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간증을 하는 학생들이 학기 말에는 꼭 서너 명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얘기할 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만은 그 교리 자체를 절대화 시킬 때에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누구누구는 이 교리 안 믿는데 저 사람은 뭔가 덜 크리스찬이야. 이 덜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에 따르면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들이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당신들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거를 통해서 당신들이 제가 일부러 당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한국 성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자꾸 반말을 제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아무에게나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바꿔가지고 자, 당신들이 나를 따르고 싶은가요? 당신들이 나를 따르는 정말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타자에게 환대하고 타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연민의 시선으로 타자를 보는가, 그래서 끌어안는 삶을 사는가, 그걸 통해서만이 당신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겁니다. 제가 성서를 바꾼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예수가 삼일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돼. 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전적 신론, 전적 신성, 전적 인성을 믿지 않으면은 안 돼. 기독론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 크리스탈라지 있고 로우 크리스탈라지 있고 메시지 크리스탈라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조직 신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실증이 날 정도로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교리적 어떤 신학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들어서기 위한 도움이지 그것을 절대화하는 소위 포인트 오브 엔트리일 뿐이지 포인트 오브 라이벌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지점은 예수에 따르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타자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성서 본문에 보면 예수는 종교, 교리, 아무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고 있니? 삭개오? 이러지도 않습니다. 혹시 회개했어? 교회 다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어떤 기본적인 소위 멤버십의 기본 조건 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텍스트만이 아니에요. 다른 텍스트를 보면은 아마 이 커스모폴리탄즘과 종교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성서 텍스트를 쓰고 있는데 예수는 종교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종교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종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관심은 타자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줬습니까? 누가 목마른데 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해답이 아니라 물음이다. 성서는 해답이 아니라 물음이다.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세상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텍사스에 보면은 가끔 이제 지금도 보는 게 이 범퍼 스티커가 Jesus is the answer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제가 학생들에게 그거 한번 써놓은 적이 있어요. 자, Jesus is the answer.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거기에 이거에 반응하겠느냐. 그래서 저랑 클래스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금방 답을 알아요. 자, Jesus is the answer 그러면은 what is your question? 무슨 퀘스천을 가지고 있길래 answer라고 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 뭐 예수가 이제 answer다 그러면은 뭐 무슨 복권을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 하는 거에 answer인가. 혹은 뭐 내일 뭐 우리 딸이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거 잘 보는가 안 보는가 그거 answer인가. 사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뭐 신앙인을 살아가고 혹은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을 하든 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예수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너에게 딱 답을 준다가 아닙니다. 다양한 텍스트 예수의 그 말을 보면은 자, 배고픈 자들을 먹을 걸 줬느냐? 이건 사실 답이 아니에요. 왜요?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나에게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배고픈 자는 누구인가? 자, 그 질문이 하나 여기 있어요. 자, 뭐 오늘 아침에 안 먹어서 배고프니까 이따가 점심을 맛있게 먹겠다.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왜 이것이 질문인가 하면은 자, 배고픈 자는 현대사회에서 누구인가?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해서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사람 찾아가지고 주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가 하는 이 짤막한 말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답이라기보다는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예수는 끊임없이 던집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현대사회에서 이 감옥에 갇힌 자는 누구인가? 어디 무슨 감옥소에 갇힌 사람도 물론 갇힌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 편견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자기 열등감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다양한 의미의 감옥이 이 현대사회에 존재해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을 식민화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억압하기도 해요. 자, 제가 어려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풀어낼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예수가 던지는 질문들을 가지고서 끌어안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물은 방식, 성서를 읽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강연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어거스틴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존 카프토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합니다. 이 무엇을만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붙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혹은 내가 나의 예수를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민과 환대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예수의 무조건적 포용에 따스한 시선을 따르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따스한 영문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